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이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은 여느 달과는 조금 다르죠. 마지막 달임과 동시에 어쩌면 또 새로운 달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 의미가 이 달에 있습니다. 잘 보내시고 새롭게 잘 맞이하는 복된 시간, 주의 은총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손길로 눈길로 살펴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림절 아기 예수님 맞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그리고 삶 가운데 모시고 또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해를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귀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마치 밭에 곡식 심듯이 정성껏 심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힘으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요. 히브리서가 쉽지 않다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은 경직된 말씀들이 13장으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주제는 그러나 참 담백해요. 히브리서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장에 있는 말씀은요 13장의 히브리서의 요약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핵심적인 부분들 그리고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죠.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3장에는요 같은 의미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예요.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를 생각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죠. 오늘 읽은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믿음장이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그 11장에 있기 때문에 그 별명으로 불려지게 되었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들을 이겨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힘이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부분이 믿음장의 주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실체는 결코 뜬구름과 같은 허상 아니고 생각만, 그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상상이나 추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다. 이것이 믿음장의 요약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다 신앙인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대요. 사람마다 그 어려움은 다르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믿음이래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도 믿음이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겪게 된 속상함과 서운함과 그 낙심도 넘어서서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의지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힘,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래서 믿음은 희망이래요. 세상이 불확실해지고 살아가는 삶이 암담해지면은요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불안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막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은 그 안개와 같은 세상을 넘어서서 어쩌면 꿰뚫고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이 길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인들과 같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여러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본듯이 살아갔는가,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거칠고 척박한 삶을 어떻게 그들이 극복해냈는가, 자기 속에 있었던 낙심케 하는 요인들, 좌절케 하는 모습들,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어떻게 딛고 일어나서 반석에 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살아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 믿음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어쩌면 가장 중심이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본받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도 해요.
여기 부모님들 많으신데 아이가 조금 책을 읽을 정도 되어지면은 책 사주셨죠? 어떤 책 사주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위인 정기전집 사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슈바이처도 보고 막사이사이도 보고 마틴 루터 킹도 보고 여러 사람들을 그 위인 정기전집을 통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위인 정기전집은 그냥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의 꿈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야, 이 사람 닮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롤 모델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삶의 길들을 열어가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꿈꾸기도 하고 또 신앙 안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째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것은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염원이에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그분의 힘이 내 안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 잘 이겨내고 싶습니다. 내 힘 가지고 버티다가 지쳤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았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었으면은 주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있었고 주님의 그 삶의 목표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때까지 애쓰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산을 많이 바라보면 그 마음에 산이 들어오고 바다를 많이 바라보면 바다가 들어오고 그런데요. 서로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 닮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바라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 이들은 그의 생각과 뜻과 그 성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배양되고 잉태되고 자라나 그분의 삶의 열매들도 작은아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남다른 자신감이에요. 저 하늘 아버지 보고 싶으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 그랬을까요? 눈길 한 번도 떼지 않고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살아간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과 힘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것을 알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자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겨냈는지도 배울 수 있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는 담대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도 배울 수 있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그 믿음의 걸음도 그 여정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에요. 뒷부분에는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먼저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거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의 신앙을 먼저 건강하고 강건하게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 지금 신앙이 내 삶이 건강한지 약한지 부실한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힘을 보충해서 신앙의 먼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거든요. 장거리 여행을 할 때가 있어요. 서울을 간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부산을 간다든지 갈 때가 있으면은
동네 앞에 나가는 것과 다른 준비를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일 처음에 무엇을 확인하세요? 기름이 잘 채워져 있는지 보죠. 그리고 그 차의 타이어의 공기압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도 살펴봐요. 그리고 장거리는 가다가 제가 잘하는 게 조는 거거든요. 안 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졸음을 깰 수 있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귤 같은 것도 몇 개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리고 여름 같으면은 또 몸도 더워지면은 피곤이 금방 올 수도 있으니까 냉동실에다가 그 물을 얼려놨다가 채워 가지고 그리고 출발하기도 하죠. 똑같아요. 신앙의 여정도 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동네 앞에 마실 가는 거라면 그리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뭐 롯데마트 가고 뭐 텃밭 가고 이 정도라면은요 그냥 갔다 와도 돼요. 뭐 추리닝 바람에 가서 뭐 필요한 것들 사가지고 오면 되죠. 하지만 신앙의 여정은 조금 힘겹게 넘어야 될 언덕도 있고 그냥 겁날 수 있는 산도 있고 깊은 계곡도 있고 또 그냥 순간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목표가 흐릿해지지 않도록 나를 가다듬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마지막에는 죽음의 고비까지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바라보는 것이 그냥 바라봄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온전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거리를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런 사랑이 있는지, 넉넉함이 있는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 굳센 용기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 피곤한 부분 지치지 않도록 살피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다시 한번 가득 채워보라, 충만하게 만들어보라 하는 그 권면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해주고 계세요. 건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되는 또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내가 건강해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약한 사람 도울 수 있어요. 나의 신실한 믿음이, 나의 건강한 삶이, 나의 진실되고 성실한 나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나를 기댈 수 있게 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고 내가 소중히 여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 아버님이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한두 해 정도 된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아버님 댁에 가면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아빠가 건강하니까 고맙지? 그래요. 제일 처음엔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어요. 아빠가 건강한데 왜 내가 고마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전에는 저희 아버님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고 그런 생각을 못 하셨는데 80대 중반 정도 되시다 보니까 곁에 가깝게 있던 친구분들이 요양병원에도 들어가시고 건강도 잃어서 출입도 힘들어지시고 어려워지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안부를 물어야 되고 자신의 삶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돌봐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아버님 마음에 그 생각이 드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그러세요. 아들아, 아빠 엄마가 건강하니까 네가 고맙지? 그래서 예, 고마워요.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시죠. 그러니까 더 잘해. 더 잘해. 예, 더 잘할게요. 아버지의 건강은 아버지가 좋은가요? 아버지가 건강하니까 자녀들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몸의 건강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을 정성껏 살아가면서 넉넉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어머니를 둔 가정 행복해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가족을 생각하면서 아침이 되면은 출근하고 다녀올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면서 살아가는 든든한 아버지를 둔 가정은 그 마음에 의지가 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늘 자기 일들 잘 챙기면서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진 자녀들의 모습들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 아니에요. 마음의 평강, 삶이 진실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자기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 이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많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건강해야 돼. 그러니 피곤하고 연약한 손과 무릎을 굳건하게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좋은 목사를 둔 교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 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권사님이 계신 교회, 보기만 해도 참 신실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참 밝다 생각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계신 교회, 서로가 의지하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친밀함으로써 얼굴만 봐도 마음이 흐뭇한 교우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만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내 자신의 삶과 뜻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채워서 온전하게 해야 될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조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듯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재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가장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는 것,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가를 생각하며 닮고 닮아서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모습이라도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 그것이 세상의 희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신앙으로 반듯하게 서야 돼요. 마음과 영을 잘 보살펴야 돼요.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도록 애써야 돼요. 일을 맡고 채빙을 맡으면 기도해야 돼요.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피곤한 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추구할 때 그 안에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고마워해요. 그 교회가 우리 마을 가운데 있어서 참 고맙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나의 엄마요, 나의 아빠요, 나의 자녀요, 나의 형제인 것이 너무 고맙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인 것이 고맙다. 성교회를 그분이 맡아줘서 고맙다. 우리 교회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분이어서 고맙다. 이 고마움들이 바로 거기서부터 함께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니 예수 바라보라 그랬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 그 십자가까지, 그 부끄러움까지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완주하셨던 그분을 바라봐야지만 우리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 13절에 있죠.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와 같은 이들이 일꾼이 되니까 비틀어진 길을요 반듯하게 만들어서 약한 이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다고 믿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죠. 말씀 맺으면서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가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삶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아멘.